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지금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눈동자 마주치신 분이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기도 짝꿍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제가 한 주간 동안 빡시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주간 동안 빡시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주중에 큐티하는 본문이 어디죠? 사무엘상 말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중에 이렇게 우리 경건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참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에 치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등극시키시는 그 장면, 우리가 요즘에 주중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큐티하고 계시리라고 압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글쎄 며칠 전에 보았던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옳거니 이 말씀을 주일날 제자 은혜로 함께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채택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목사에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됐을까요? 아마 몇 가지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요, 제가 그 순종의 묘미를 알거든요. 순종의 묘미를 알거든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있었거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순종의 스토리, 순종의 감격, 순종의 그 기쁨을 맛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제 안에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됐고 우리 성도님들과 왜 나누고 싶었을까? 제 안에서 왜 그런 동기가 발현이 되었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아마도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무엇을 하다 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영적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제 스스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심층 더 들여다보면 목사는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을 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 사실은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것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만큼 귀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귀한 발돋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을 잘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힘이 필요해요. 그 순종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이요? 듣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옵니다. 무엇을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순종의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도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엇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저버린 사울, 순종할 수 없었죠. 순종은요,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게 해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기까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들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기까지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니 말씀을 저버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은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베드로가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왜 씻고 있습니까? 투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호탕입니다. 말짱 꽝입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거라. 여러분, 깊은 데는 어떤 곳입니까? 깊은 데는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이 따르는 곳이죠. 위험이 따르는 곳이죠. 자기의 경험의 한계 이상의 바로 그곳이죠. 용기가 필요한 곳이죠. 그리고 깊은 데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못 잡았어요. 지금 물때가 지났어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고기 잡으셨죠? 물때가 있거든요. 그 물때가 지났어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에 물고기를 잡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수고하고 행했으나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할 때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왜 순종하지 않을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말씀에 젖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따로 국밥,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국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진정 순종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나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순종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사람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기울여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백성을,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으니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플랜만 세우는 겁니다. 다른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념비. 읽기 12절 말씀 보셨었지요? 12절, 이 사울은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싶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이 사울 왕을요, 버립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캐치했었던 이 사무엘은요, 사울을요, 버립니다. 그래서 읽기 보셨던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요, 사무엘을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옷깃이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무엘과 사울은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셨다시피 사무엘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슬픈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슬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영혼을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는 찾고 헤매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심정 아닙니까? 네,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선지자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을 부여받은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면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슬펐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겪게 되어지는 아픔입니다. 리더가 겪게 되어지는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극복해야 할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사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아하, 내가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요소가 있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버려야 하는구나.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구나.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기념비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한국교회요, 목사만 잘하면 돼요. 정말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먼저 잘해야죠.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주장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사교회생.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아사교회생. 아사교회생이 뭐냐면은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 그 말씀이 정말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비단 목사뿐만이겠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명자가 죽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관계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령 내가 마음이 상해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마음이 상할까? 다윗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할 때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다윗의 의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 아마 열의 9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나를 더 낮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예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분의 시 중에 더 큰 은혜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내용이 이래요. 부유하여 높은 것보다 가난하여 낮아지는 것이 더 큰 은혜라. 안일하여 웃는 것보다 회개하며 우는 것이 더 큰 은혜라.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극복하십시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열어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실 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었죠. 16장 1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슬펐죠. 사울 왕을 접는다는 것이 사실은요, 선지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을 수행하는 생활, 그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코, 입 보셨어요? 형상이 없으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바로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완전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감으로.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사울이 핍박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쩌면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육신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하실 때 그 이면에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까? 준비 안 시키고 계셨습니까? 준비시키고 계셨다 1번, 준비 안 시키고 계셨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준비하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물 속에서는요, 창조주께서 모여라, 물고기들을 모아놓고 계신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 이면에서는 이미 뿌리 기다란 수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체험이 없지만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보셔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행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어렸을 적부터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체험이 있거든요. 그 체험. 새끼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 가운데, 사자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체험. 그 체험의 체득을 통해서 차근차근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순종을 통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가운데 간증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양무리 모임을 개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셀 모임을 2년 이상 동안 갖지 못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이 2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참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6.25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는데 그 예배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약물이 모임을 개강하게 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시작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동행 일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말씀의 눈동자를 떼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루 일과가 어떤 일과가 있었는지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 쓰신 일기를 가지고 약물이 모임 때 한 페이지 정도 일기를 오픈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한 페이지 정도 한번 서로 읽어주면서 신앙생활을 서로 한번 복돋아 줘보세요. 물론 예수 동행 일기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권고사항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명을 수행하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 이세, 바로 그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그 사람 왕감일세, 기름 부어야겠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펼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쩌녁에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 지금 9년째 아닙니까? 생각해보면은 제가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40대 초반에 목회를 하는 이 목사가 아마 많은 부분 부족한 면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따라주심에 대하여 얼마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암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만홀히 보지 마세요.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첫 번째 주일날 오시는 그 심선미 집사님,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다가 개종하시고 지금 사명자로 행하고 있는데 그분 아마 그 간증하실 거예요. 그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 안에 와 계신 그분께서는요, 여러분 무당이 신봉하고 있는 그 귀신 1000배, 10,000배의 권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순경이 하얀 장갑을 끼고 수신호를 납니다. 그런데 그 수신호를 따라서요, 여러분 45인 버스가 움직여요. 무슨 힘이 있다고 45인 버스를 움직입니까? 25톤 트럭을 무슨 힘이 있다고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국가에서 그 순사에게 부여했어요. 순사, 일본말이에요. 순경에게 부여를 했어요. 경찰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버스가, 트럭이, 택시가, 자가용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비결이 사실은요, 그 순경의 수신호에 있어요. 고난을 인정하고 부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적 삶 속에 그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사명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사명을 행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가 1등, 우리 장로님들이 1등, 우리 권사님들이 1등,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1등, 우리 집사님들이 1등, 우리 홍성침례교회가 1등. 무엇에 1등? 순종하는 생활에 있어서 1등. 사명을 행하는 데에서의 1등. 이리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꿀지 모르겠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순종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화려한 교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사명을 행하는 교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로 내 인생을 세워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 앞에 단단한 말씀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는 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꿈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우리에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때에 손 잡아주시고 한 걸음 믿음의 발자취를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서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눈물을 쓰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쓰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앞에 영원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영원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육비에 새깁니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